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도를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공을 명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뻐할 자는 반드시 경배하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돈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주도를 나를 두려워하되 마음에게서 모른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리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양양과 들은 내게되어 내게 이루어진 자다. 만일 내게 이루어진 둘이 다 감정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자기가 깨달으리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봄입니다.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좋은 때에 한동안 집에만 있어야 할 우리 지은 집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으니 이제 건강 회복만 잘 할 수 있기를 다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한독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 손을 씻는 것은 사실 위생관념상 좋은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 들어오면 손 씻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만큼
손 씻는 것은 위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유전으로 내려올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행동일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될 만큼 말입니다. 손 씻지 않으면,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으면 죄인이다. 굉장히 약간 우스운 듯한 법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이것에 목숨을 걸까요? 이 행동에, 또 이 전통의 유래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그 정결 예식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나중에 회중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자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도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하려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의 변질된 강압적인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거룩히 나아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그 순결한 헌신, 거룩한 예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의미를 자신들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즉시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르반으로 지정되어지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다른 용도, 특별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놓고도 실제로 하나님께 즉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관리하며 쓰다가 죽은 후에 성전에 귀속시키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이 서약을 취소하는 편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 물질들을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부모님께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위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용됨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했던 이유는 이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겉으로는 대단히 영성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영적 우월감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 고르반은 어쨌든 곧 성전 금고로 들어오는 자금이 되었기 때문에 고르반을 선포했다는 것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성전 금고가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부유층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허용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 고르반 제도를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고르반 제도나 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결함,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이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그리고 굳어진 규칙이 되면서부터 악용할 기회가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 습관화되고 제도가 되고 관행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예배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신앙의 다짐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삶도 그렇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굉장히 귀한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점점 습관화되고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상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 정확히는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부추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든 규칙과 자신들의 열심만 있었고 정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편해졌습니다. 말만 하면 어떤 자료든 찾아주고 심지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건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찾는 것을 넘어 심지어 설교를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더 은혜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은혜스러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니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뿌듯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과는 먼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감동스러운 기도문은 또 어떨까요? 그 감동스러운 기도문을, 그 기도를 누가 받을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은 은혜스럽게 들리겠지만 교회는 냉랭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공허한 소리만 울리는 귀만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순간 그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부작용이 있는 율법은 아예 폐지하고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나마 남아있을 은혜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행위입니다. 평일 아침에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날은 묵상이 잘 안 돼서 또 바빠서 본문만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임감에 눌릴 바에야 아예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루일까요? 말씀 읽지 않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말 많고 시끄럽고 율법적인 교회가 싫어서 교회 다니기를 멈춥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배할까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는 예배도 하나님도 생각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제자들이 행위에 있어 정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상의 관점이 아닌 도덕적 관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적인, 의식적인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이유는 그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분명히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시작됐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은 외식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을 자랑하기 위한 영적인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들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애써 외면하면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19절의 말씀은 이 더러움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다름없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더러운 자들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인간들, 모양만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보다 더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방향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건 아니건 간에 죄인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마음과 출발을 끝까지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늘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도 뜨거울 땐 한없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정도로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식었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누구보다 우상에 열심인 사람들이 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타인이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들고, 나만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삐치는 것이 우리임을 인정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믿음이 식으면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곤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맹인된 자입니다. 그 상태로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굴복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잣대로 시작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역시 얼마든지 선한 의도로 이런 잣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살아온 신앙생활이 장로들의 전통처럼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도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나름의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잣대가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전통이고 잣대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닦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를 드러내는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마음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